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사모님, 또 좋은 목사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 가운데 문득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을 계획하신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나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 사건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 앞쪽에서 보여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때로는 겁이 많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이후의 삶,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의 모습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기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곳에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 아무것도 아닌 대화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베드로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 우리가 앞전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절의 대화를 보면 구조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이 구조의 대화가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 하시고는 빼시고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번째 질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그 대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세 번 오갔고 이 대화가 세 번으로 오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3이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세 번의 질문,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네,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 3번의 이 부인과 3번의 고백 속에 무엇이 보여주냐면 이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또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대사장 뜰 문 앞에서 어떤 여인이 당신이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등을 돌려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너 왜 그랬어? 저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캐문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도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거 말고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셨던 말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가슴은 아주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나 같은 배신자를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데, 감사하다는 말을 이 목리까지 이렇게 막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온전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은아, 너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혼자 이 고백을 하는데요, 뭔가 낯부끄러운 거예요. 혼자 뭐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제 내면의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렸냐면요, 야, 너 그럴 자격이 있니?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너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니?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공존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저에게 마치 질문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한 번 더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게 느껴졌고요,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묻습니다. 그렇죠? 네, 당신 나 사랑해? 묻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묻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확인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3번이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은요,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변한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3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도리어
자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식어진 모습으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다시 듣고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는 말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사랑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우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또 하나는 필로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이성 간에 느끼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필로스는 무엇입니까? 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A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의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원어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서 메라는 것은 나를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답이 아가파세,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요, 필로세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베드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필로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이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요, 단어를 바꾸셨어요. 필레이스메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필로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심경을 오늘 17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셔?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레이스메로 물으셨다는 것은요, 차마 자기의 입으로 주님,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으로 낮추어 오셔서 그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질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알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수준을 위해서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후반부에 그걸 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필로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보이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의 자리에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셔서 그 가운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베드로의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울림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요 내 고집이 남아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만 집중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486 컴퓨터, 586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586 컴퓨터? 모르시나요? 네, 도스 뭐 아세요 혹시? 네, 아신다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이웃집 양쪽 집에는 다 이게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586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린 게 아니죠. 졸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네? 안 사주셨어요? 사주셨습니다. 그때도 할부가 있었어요. 24개월 할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할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가 생각하는 세계가 보이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내 시선에 맞춰주기보다 내가 먼저 이 아이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전 존재가 뒤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맞춰지기 시작합니까? 예,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뜨겁게 다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너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없어도 너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여러분, 양을 먹이기 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사랑, 여러분,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을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가졌기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을 가졌나?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 자리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까지 낮아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더라도요, 온전한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고백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